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8절까지뿐만 아니라 전체가 해당되는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그리고 베드로서는 1장, 2장, 3장 있는데 오늘 2장을 우리에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2장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원이 이제 뭐냐면 1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 그 다음에 이단,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영적으로 적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영적인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적들이 뭐냐? 그게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단들, 영적으로 아주 사악한 무리들, 이게 다 사탄 마귀의 괴수들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그리고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공중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이제 발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발람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리 나귀가 이 주인이 나귀를 탄 주인이 아무리 말하고 계속 앞으로 가라 그래. 근데 나귀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었어. 그 나귀의 눈을 열어주니까 뭐예요? 커다란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서 막고 있는데 이 주인만 이 미련하고 답답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안 가? 빨리 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막 때리는 거야. 나귀가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죠. 입을 열어서 내가 네 말 안 들은 적 있냐? 왜 자꾸 또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눈을 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칼을 두고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 다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못 뜨게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중요한 거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거나 자기 어떤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힘으로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열려주시지. 지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 그러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그거 봤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이걸 교만한데 어떻게 그걸 열어주겠어.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집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기도하고 근데 막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서 막 쓰러뜨리고 또 별짓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 분별 못하니까 그냥 머리 갖다 대고 그냥 또 가서 그냥 다 따라가고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저놈이 거짓 놈인지 거짓 선자인지 거짓 선생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참 순진하고 이렇게 어쩔 바를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저들이 다 흩어져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사자와 이리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이게 좀 하늘에만 있고 차라리 저 산에 있는 산신령 얘기하면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 분별을 정확히 하는 거 못하지만은 올라가면 백발처럼 생겼다든지 흰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도사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모르지만은 약간 긴장을 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 장에 오늘날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서운 게 뭐냐면 백성 가운데 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또 뭐예요? 너희 중에도. 여러분 백성 가운데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너희 중에는 뭐예요? 이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악한 거짓된 자들이 사탄의 괴수에 그런 말려들어서 이런 자들이 또 하나 뭐냐면 이단을 조용하게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신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이게 다 요한 1, 2, 3, 4 또 배울 때 나타나는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렇게 있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드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전부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여러분 침묵이라는 영화에서도 다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라 이거죠. 너 다 줄 테니까 예수만 부인해. 공산당이 와서 뭐라 그래? 너 예수만 부인하면은 내가 너 안 죽겠다. 너 예수 시인하면 내가 너 예수 믿는다고 믿을 거야? 그거 총으로 쏴줄게. 그 저기 유명한 그 예화가 그 엄마가 전도사인데 미국에서 내려왔어. 근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총을 갖다 대면서 그 엄마한테 얘기하잖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를 신하면은 이 아들을 죽이라.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자기를 죽이라 그러면은 나 죽여라. 얼른 죽여라. 내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고 나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나. 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의 엄마가. 근데 이 사악한 이 공동장이 어떻게 저기 있어요? 이 비겁하게 아들을 데려놓고 아들한테 탁 손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부인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 너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네 아들 죽여버릴까?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런데 그 예화가 참 멋있죠.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속지 마라. 엄마 난 죽어도 돼. 엄마 속지 마라. 엄마 절대로 속지 마라. 나 죽으면은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줬잖아. 그 아들이 너무 훌륭하죠.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이 고백하는데 그 처절한 장면 속에서 막 그냥 전쟁 같으죠 이게. 그 아들이 엄마 절대 속지 마. 엄마 내가 살아도 엄마도 죽고 나도 다 죽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이 아들이 죽고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요.
그 엄마가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 거에 대한 제가 예화의 스토리를 여러분입니다. 막 울면서 간증하는 거야.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 모든 것들의 결말은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부인하고 예수를 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행태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별수법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예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예수다는 이 교리를 갖다 은밀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질적인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이 혼란을 가져오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믿은 게 잘못된 건가? 이런 거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탁 따로 똑같은 성경 쓰고 그거 어떻게 분별해? 성경 똑같이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마귀의 정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9장 44절 9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 이단 같은 세력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아비에게 물어라.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이요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옛뱀이 할 때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선악과 3장 나오잖아요. 선악과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그 옛뱀이 그 옛뱀 용이라도 불리고 옛뱀 리어야단이라고 사탄 마귀라도 불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정확하게 정체를 얘기하거든요. 그 정체가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끝에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끝에가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이 선악과를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였느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다 먹을 때 이 과일만큼은 먹지 마라.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탄마귀는 어때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데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 같으냐? 정녕 죽을 것 같으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 자체가 참 이게 사람을 갖다 교만하게 만드는 아주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참 수위가 올라가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 같이 되는 것, 지위가 같은 것 이것까지 끌고 가요.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우리 12절 14절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다 만약 제가 인용한 구절인데 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써요. 시작. 너 아침이라도 대명성이여 어찌 그를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의 얼굴을 엎으려 어찌 그를 땅에 지켰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을 이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예, 이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이사야서 여기 14장 12, 13, 14절에 여기에 영어 성경으로는 특히 킹제임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요.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라 그러는데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루시퍼와 함께 내려와갖고 이게 공중 권세를 잡고서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사악한 영들이다.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교묘한 거짓말. 사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분별을 못하죠. 교묘한 거짓말로 이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이 원리가 이래요. 여러분, 사탄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돼요. 저 사람도 함께 멸망을 해야지만이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자기는 멸망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항상 벌벌 떨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당신이 나타나서 날 괴롭히냐? Why are you bothering me?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어. 이 사람한테 귀신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당신이 나타나서 왜 날 괴롭혀? 난 당신 누군 줄 안다. 이렇게 그 귀신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입 다물고 그러고서는 그 거기서 나와 그랬더니 소리를 비명같이 지르면서 그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군대 귀신 그 거라사의 강인약에서 군대 귀신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소문 들었거든.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무적행. 그 무적행에 들어가서 가둔지가 무적행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올립니다.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갖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갖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지극히 높으신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 칼로 옆에 저 창으로 옆을 찔리기도 하고 세게 못 박으로 죽이는 거 아니야. 비방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려줘 불어 이러자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없는 이 참 미련한 인생들 아니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미련한 인생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오늘날도. 지금 내가 예수가 뭘 필요해? 내가 이 세상 출세를 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간 뺏겨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갈등으로 살아야 되겠어?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100년이든 80년 잘 먹고 잘 살고 좀 남의 내버려 좀 날 괴롭히지 마라.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한평생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 죽게. 이게 다 미련한 인생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뭘 알겠어요?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냐? 그런데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걸 분별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별할 때 누가 분별한다고? 귀신들은 분별한다니까. 귀신들은 예수를 보고 차라리 이랬으면 좋잖아요. 귀신은 야 내가 귀신이야 임마. 네가 예수야? 이러면서 이 예수한테 이 까부고 있어. 너 이러면은 우리가 저것도 분별 못하나 그러잖아.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분별하는 거야. 벌벌 떨면서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 아메모사 출도했을 때 백성들은 맨날 저 사또노모스키 변사또 저놈이 맨날 힘 있는 놈고 맨날 벌벌 걸고 감옥에도 왔다 갔다 그러잖아. 그런데 아메모사 출도하면 귀신같이 아는 놈이 누가 변사또만 알잖아. 그래갖고 막 여자 치마 밑에 들어가고 더 숨으려고. 그 꼴불견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귀신같이 안다.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예수하고 이 성경을 모르는데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참 분별하기 어려워. 크리스찬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만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념이 약해졌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다 결국에는 주의 이름에 뭐예요? 임박한 멸망은 스스로 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거나 이 세상의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은 이제 뒷부분 잠깐 먼저 좀 얘기할게요. 여기 그 5절부터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뭐라고요? 노아와 7 식구들.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노아의 홍수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의 구약 신약의 유다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서 여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타락한 자들,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을 내시는 샘플을 노아의 홍수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멸망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우리가 기억돼야 될 샘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재림이 암행어사 출두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 우리 저기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요한계시록 같은 거 잘못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사랑의 그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근데 믿지 않거나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한 게 뭐예요? 끝난대, 멸망한대, 자기가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지. 그 불안해하고 지 욕심 때문에 맨날 뭐 2다이든 3다이든 뭐 이 요한계시록 들고만 하면 불안해하고 쫓아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이게 러브레터인데 종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암행어사 출두하니까 그동안에 믿고 핍박과 죽음인들을 엎드려 하고서는 얻어맞아도 그거 사자밥이 돼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암행어사 출두가 뭐예요? 그게 굿뉴스지. 아멘?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이거 굿뉴스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재밌는 거예요. 이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 오늘 찬송도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서 걸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날마다 축제로 기쁘고 즐겁게 찬송 부르고 감사를 몇십 번도 하면서 그냥 춤추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진짜를 알고 있다면. 진짜를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헤매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하게 산다? 그건 뭐가 잘못 만난 거야. 예수를 정확히 못 만난 거야. 예수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천국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정말로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음권자가 있다고 신임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아무리 광야 같으려도 어차피 다 죽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벌벌 떠는 게 뭐야?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이런 것들을 성경이 샘플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놈들, 이런 놈들,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하고 나타나면 몽둥이를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 적하더라 그러면 오야줄로 다 묶고 가더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행어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참 선량한 백성들,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 다 위로받는 거잖아요. 2절 3절, 2절 좀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탐심이 뭐냐면은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 이 우상숭배 중에서 또 하나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이때 당시에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놈은 천사 숭배가 있어요. 천사 숭배가 뭐냐면 이게 타락한 천사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미 쪽에 가면은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막 지갑을 열어줘. 저한테 지갑을 열어줬는데 지갑에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흑인처럼 생겼는데 그 사진을 이게 누구냐 성인이라고 뭐 이 사람들이 신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생긴 것 같아 꼭 끄고 다녀. 그 사람이 머리카락이 어떤 심하게는 누구의 발톱이 참 별일이 다 있죠. 이 천사 숭배가 뭐냐면은 신비한 거. 그 신비한 것만 보이면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아까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신비한 것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글로 슉 흘러. 근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범죄한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변하여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좀 아까 보였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가짜 겸손, 꾸며낸 겸손, 거짓말의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그리고 탐심. 이거 여기에는 없지만은 이 골로새 2장 18절 다음에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뭐예요? 거짓 경건이잖아요. 꾸며낸 겸손이잖아요. 지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 땅에 있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오면 경건한 척하잖아요. 이 머리 두 번 뒤를 쓰고 그냥 사람만 지나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고 성령귀 좀 외우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 전 세계 우리 그 기독교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만들의 종교라고는 그 이슬람교서부터 힌두교서부터 인도에 있는 수많은 성전이라고 하는 템플, 이런 절, 이런 데 가고 얼마나 거기에 보면은 호색한다고 하는 그 성적 문란함이 다 있어요. 여기 이제 2절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영적인 이 부분의 타락은 이 부분을 갖고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해. 지난번에 KBS에서 그런 걸 이제 한번 탐방기로 갔는데 얼마나 문란하죠.
보기에도 끔찍한 장면들이 다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데 마지막 결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되냐?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가짜가 많은 곳에는 항상 진짜는 완전 존재하는데 정말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진짜를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진짜의 이 하나님의 생명력 말씀에 달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위조 수표, 위조 달러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감별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에 출근해갖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진짜 달러를 가지고 특히 이제 100달러 같은 거죠. 그 달러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또 뒤에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거 갖다가 옆에다 놓고서는 눈 감고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거를 불에다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다 다 스캔했더니 뭐가 보이고 이거를 그렇게 연구하고 이거를 공부하는 자들 그게 감별사들이야. 그래야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척 보면 이건 냄새가 나. 분별하는 거죠. 제가 일본에 그 처음 갔을 때 이만한 짐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짐들 그 검사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네요. 그 짐들 이만 짐 끌고 갔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쓱 갔는데 그들이 안녕하세요. 이거 좀 하세요. 휴가 열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슉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친절하네. 그럼 이게 두 번째 가서 똑같아. 근데 그걸 특집으로 그 일본의 그 NHK 방송에. 근데 그 세관원들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죠. 여기에 우리나라에 그 일본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입국자들은 그게 다 관광객이잖아요. 거기에 99%는 다 선량한 사람이다. 근데 그 선량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렇게 돈 쓰고 가고 다 하는데 이 선량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걸 조사하고 그러나 제가 필리핀 처음에 갔을 때는 똑같더니 뭐 테이프 100개를 들고 왔어요. 차량집 같은 거. 이거 저 카타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물어보시다. 여기 딱 쨌더니 쑥 아니 그걸 왜 차려냐니까 뭐 말도 말 타고더니 슉 그더니 뭐쫙 해서 가져가. 아니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칼로 박스 같은 거 다 찢어. 그리고 다 이렇게 흔들고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하면 가져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내가 다시 여기 나라 오나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나라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본은 쭉 오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세관원들이 보통 프로페셔널한 베테랑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눈빛 이거를 다 체크했잖아요. 냄새를 다 맡는 거야. 이게 마약을 갖고 오는 놈들, 밀수품 갖고 오는 놈들, 여기 그냥 불법 투자를 갖고 오는 놈들은 뭐 말 한마디만 물어보거나 눈빛이나 눈을 깜빡하는 거 보고 다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 세간에 거기 할 때 걔 있잖아요. 그 훈련견들이 한번 다 스캔을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들어올 때 저 사람의 선량한 사람은 특별한 그렇게 뭐 마약을 이걸 갖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예화를 잘 생각하시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고 얼마나 연구하고 진짜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분별력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말씀밖에 없다고 다 얘기해요. 제대로 된 목사는 다 얘기해요.
왜? 성령으로는 힘들어. 왜냐하면 뭐 성령 집회하고 그러면 다 틀려. 뭐 방언하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다 틀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다. 저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어떻게 성경이 이런 구절이 다 있나? 재밌는 얘기하면 수요일 날 제가 이 뒷머리가 이렇게 좀 빠져서 여기 자매님들이 목사님들 머리가 뒤에 횡해네요 막 이러면서 대머리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뭐 앞머리가 이마 대머리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딱 공부하는 게 우리가 레이기 이거 공부하는 레이기 13장에 대머리는 이마 대머리는 정한 것이 성경이 뭐라냐면 대머리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마 대머리도 앞피지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대머리는 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머리에 이렇게 곰팡이 같이 나고 그러면은 그건 문둥병이다. 이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 그때 얼마나 그 얘기를 저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내 얘기 공부하면서 13장이 딱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웃으면서도 소름 끼치잖아요. 성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선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 암송대, 성경 필서대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하고 가까이 가는 운동을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여기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말로 감별사가 되셔서 능통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쫓아다니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냐 같으니 만사가 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한 사람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빠져요. 그런데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어떻게 안 자빠질 수 있어? 자빠지긴 해. 근데 코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안 깨져.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타박상만 있을 수 있어.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타나서 영적 전쟁에서 누구도 분별하기 힘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강조를 해도 또 모자라는 것이 우리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그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생명강가에 생명수 안에 거할 수 있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흐트러졌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